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참 감사하게도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대로 줄어든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정말 탁월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더 철저하게 이 일에 동참하고 또 이 세상에 본이 되고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시간들을 한국에서만큼은 끝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소로 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다윗은 본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이 왕의 총애를 입었고 또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1장에는 궁지에 몰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그 열등과 증오는 이제 도를 넘어섰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던 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가 하면 다윗을 죽이고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이 사울왕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사랑으로 왕에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왕을 달래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왕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 같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국가의 정책처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몽에 현상금까지 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자니 선지자 사무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니 자기 가족들을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저 도망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울산 아파트 화재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4월 8일 새벽 4시쯤에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것으로 이 두 형제가 죽었습니다. 9살 동생과 동생을 구하러 집에 뛰어든 18살 형이 변을 당했습니다. 이 새벽 그 4시경에 형은 잠깐 동생이랑 함께 먹을 것을 사러 편의점에 왔었는데요. 그 잠깐 사이에 이 집에 이 촛불을 켜놨다고 그래요. 이 뭔가 연기를 또 향을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이 형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로 뛰어들었다가 함께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는 이제 식당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식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화재가 나면 진짜 망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불이 났을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까지 다 잃은 이 부모의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꽤 많은 분들이 기부하고 장례식을 치를 비용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온정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성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겼던 이 왕에게 쫓김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가족 잃고 또 온 백성들이 장군으로서 추대하던 그 모든 존경도 잃고 자기의 일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목에 현상금이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무작정 노비라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왜 노부로 가게 됐냐면 이 노베는 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숨을 쉬고 싶어서 무작정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성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와 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게 밖에는 어느 다른 곳에서 피신할 곳을 찾지 못했다. 다윗은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엽죽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생각해낼 수 있는 곳이 노베에 있는 성소뿐이었다. 네. 그는 피신할 곳이 성소뿐이었고 그곳에서 도대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와께 여쭙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꽤 거룩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의 인간다운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급박한 심정으로 노베에 있는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사는 일이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이런 일이 당했다 하면 얼른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는데 오히려 자기의 일이 꼬이고 어떤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답답한 상황이 오면 그저 넋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묘하게도 많은 우리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때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또 실직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노라 믿었는데 질병이 어느 날 덜컥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바쁜 일들과 또 무기력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재림이 임박했는데 대래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려는 생각으로 성소를 찾았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에게 좀 물을 좀 어느 분 갖다 주시겠어요? 따뜻한 물 좀 부탁합니다. 이제 성소는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제 니느웨가 곧 멸망하게 되리라는 그 기별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인 이 요나가 그거 싫어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니 이제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이는 것이니 나를 바다에 넣으십시오 라고 그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 요나를 바다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로, 큰 물고기로 이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온갖 뭐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과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이곳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리적 성소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면은 뭔가 그리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성전,
평소에 하나님과 이 교제하던 곳, 그곳이 아닌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물고기 뱃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이 교회를 떠나서 산중에서 또 어딘가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식을 찾아도 말씀을 찾아도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가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켜면 언제든지 이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편히 앉아서 클릭만 하면 무엇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든 재림마을을 통해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갈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더 이상 말씀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이르러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 성소 속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은 평안히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외롭게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살고 싶어서 성소에 나아간 다윗의 얼굴에는 근심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 제사장은.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뭔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통하여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제사장에게 떡을 요구했어요. 제사장에게는 다른 떡이 없고 오직 제단에 올리는 진설병, 곧 거룩한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했는데요.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달라 하니 참 묘하게도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줬어요.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 줬어요. 이거 율법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맞는 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히멜렉을 넌지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좀 살펴보겠고요. 이 떡을 먹은 다윗은 이제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왕의 명령이 급해서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쓸만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여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저한테 주시라고. 그래서 다윗은 큰 칼을 차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든든하고 갖춰진 모습으로 성소를 떠나게 되었어요. 다윗의 도덕적인 실수와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신을 얻기를 갈망했던 이 다윗의 갈증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의 전사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칼을 잡을 때에 다시 다윗의 용기가 회복되었다. 성소에서 다윗의 용기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 회복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이방인의 나라 가드왕 아기스를 향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적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순수하게 알리면 안 되니까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가드 땅에 잠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감히 성소에 가가지고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기스에게 갔는데 다윗을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살고 싶어서 나아갔던 다윗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경건해야 되는 곳, 교양 있게 행동해야 되는 곳,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곳, 예배하는 곳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소는 긴급한 상황이 놓였을 때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의 공격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주님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단지 어떤 예배당이나 성전에 한정되지 않고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장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곳 이상의 곳이에요. 그 성소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만나는 관계와 삶의 터전과 직장과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만나지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이 진설병은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과 터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참된 생명력을 만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를 정말 활기 있게 하는 그런 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이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해요. 떡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이 떡을 얻고 칼을 차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다윗은 또 요나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또 간음죄도 지었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할 때가 됐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 도대체 뭐 때라고 이렇게 예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니느웨 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그 기별대로 회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성을 용서하시며 다시 우리가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견뎌야 되는 야곱의 환난과 대단히 연관되는 경험인 것이에요. 야곱의 환난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나뉘게 될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된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환난의 시간 동안에 가장 큰 공격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너의 죄를 봐. 네 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같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받아줄 것 같아?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죄인이야. 나 자신으로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러한 나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때 하나님의 손님을 알게 됐을 때 더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갑니다. 끝까지 붙들었던 그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 그것을 많이 쌓았던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편히 듣고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만족하지 마세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 성소에는 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노베 성소를 방문한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의 신하였고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성소에 나와 서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본 거예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쫙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도액은 이제 이 사람을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도액은 사실상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정당화를 위해서 성소에 왔을 것이었습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성소는 일상생활에 어떤 성화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액에게 성소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성소였습니다. 도액은 적당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실대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면 아히멜렉이 위험에 빠질지 몰라 하면서 이 자기가 온 이유를 모르게 하는 방법만이 이 제사장을 살릴 거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이 왕 앞에서 출세해 보려고 왕이시여 당신이 쫓던 다윗이 저렇게 해가지고 아히멜렉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사울이 죽이라고 했어요. 신하 중 누구도 제사장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액이 용감하게, 이건 어떤 사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도 죽이고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그는 있게 되었어요. 성소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죄를 제거해 주시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 집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힘드실 텐데 부탁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사람들 많이 힘든데 제가 그분들에게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사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좀 같이 좀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은, 제가 봤던 그분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찾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분이 넉넉한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로 힘든 분들에게 봉투를 건네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한번 왔다 갔냐 안 왔다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물리적 성소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의 성전 들리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성전은 영영 잊은 듯이 그렇게 살지 마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물리적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서 때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도액처럼, 이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의 비열함으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은 오히려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이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네, 우리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시간의 성소예요, 진짜. 우리가 시간의 성소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은 이 성소를, 이 안식일 시간을 어떻게 지켰어요? 뭐 하면 안 돼. 자기도 지키기 힘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밭을 거닐다가 밀 잠깐 이렇게 해서 씹었더니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 어겼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준 떡을 먹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율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데 독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선적인 신앙을 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교회 활동을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지킬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전지하신 창조주가 손으로 만든 피조물인 사람의 품성 발달을 위하여 도덕적, 영적 성장의 기회가 필요됨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과 취미를 천연계와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연구하는 데 바칠 시간이 필요했다. 제7일 안식일은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다. 이 시간의 성소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 단순히 뭐 해야 되나 뭐 안 해야 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무엇을 충분히 명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도록, 그리고 나에게 믿음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버려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여러분들의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순간순간이, 안식이 이제 끝났어, 이제 뭐 할까, 재미나게 놀까,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매 순간 나를 정결케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혹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또한 여러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활력 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죄짓게 되고 많은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랑에 흠뻑 젖으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받아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